저는 이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박국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건 그 앞에 가사는 되게 우울해요. 이렇게 내가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도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흉년이 들었는데 들녘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데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아무 열매도 없어도, 아니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리라. 여러분들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이 시원찮게 나올 줄 제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 힘들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 연말을 이제 우리 준비하면서 아주 이제 공식적인 철야 예배로는 올해 마지막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성탄절 이제 그 페스티벌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연합속회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철야 예배로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해를 쭉 지나오면서 생각해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팀이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올해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 너무 고통스러웠어, 정말 나에게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해였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가 고난이라는 시간, 아픔이라는 시간, 어려움이라는 시간을 지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정말 열매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12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상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 그를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아니 이런 못된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칭찬하고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왜 징계하실까? 또 채찍질 하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런 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지만 12절에 보면 이렇게 11절에 죄송합니다.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징계가 그때는 되게 힘들어 보이고 슬퍼 보이고 어려운 시간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연단 받은 것들이 자기의 캐릭터가 되어지는, 자기의 모습이 되어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과 내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없는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지만 이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허락하시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들을 그냥 이렇게 들으면 잘 이해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죠.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고난을 고난처럼 견뎌본 사람들, 이겨본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 어떤 일이 와도 두려움이 없어져요. 평강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죠. 영성이라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영성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순도가 있는 거죠. 얼마나 불순물이 많이 빠졌느냐. 여러분들, 우리의 불순물이 빠지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쇠의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아주 뜨거운 물에 달궈가지고 두들기고 다시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서 또다시 두들기고,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왜 거칠까요?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쇠가 그 맞고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징계처럼 여겨지지만 값어치 있는 쇠가 되어지잖아요.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고 징계를 받는 것 같고 아픔을 겪는 시간, 내가 정말 그때 그 아픔, 어떤 분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혹시 다시 20대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 아니요, 저는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20대 때는 막 장발족 이렇게 장발 기르고 막 그랬는데, 그때 사진 보면 꼭 서세원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그분이 보기 싫다는 게 아니라 잠깐 제 모습이 20대 때 제가 삶을 살았던 삶의 흔적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가고 싶지 않아요. 30대 때는 어땠어요? 물어보는데 제가 30대 때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대로가,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이 더, 왜? 제가 지나온 시간들 동안에 그 풀무불에 단련되어지는 쇠처럼 뜨거운 그런 경험들, 아픈 경험들,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완성시켜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어떤 제물, 그 산 제물이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시간을 같이 겪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시간,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약속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머리 좀 어려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유익하게 하시는 이유가, 유익하시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한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일들, 그 일들이 어떤 열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연관되어져 있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고 거기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갈 사람들이 있어요. 보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첫 번째 불렀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열매는 내가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산지. 근데 그것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정말 저는 이 틈이라는 말 되게 좋아하는데, 틈이라는 게 뭘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간격인데, 이 간격을 주님께서 뭘로 채우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틈을 메워 주실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해요. 저는 광야에 두 얼굴이 있다고 생각해요. 광야에는 어떤 얼굴이 있냐면, 첫 번째 생각해 보면 황량함, 외로움, 절망감,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광야에는 어떤 건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런 것들이 광야에 있어요. 우리는 광야를 바라볼 때 하나님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려운데,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보살피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보살피시고 도우시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강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강림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오시던 시대에 과연 어떤 틈들이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첫 번째 생각하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던 시대,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0년의 암흑의 시대를 지났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가요. 아마 이런 마음들을 그들이 가지지 않았을까요?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아이를 낳아서 로마의 사람들의 속국이 되느니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시간들을 지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생명 경시의 풍조 뿐만 아니라 로마의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일 만큼 잔인했어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생명을 돈처럼 생각했고 물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기적?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족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일들을 준비시켜 주셨고,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는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적어도 엘리사벳의 가족에게는 너희에게 아직도 생명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아직도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셨어요. 생명의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할 때까지 밤새고 계속 할 예정이에요. 생명의 능력을 주셨어요. 강요하는 것 같았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어요.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능력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시해버려요. 아니, 오히려 세상 풍조에 시달려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더 사용하고, 사람을 더 경시하는 일에 사용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짝을 이루어서 또 다른 이제 사건을 만드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하시는 일이에요. 자, 우리 한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 네. 괜찮아요. 자신 있게 손 들으셔도 돼요. 저도 키우니까 괜찮아요. 자,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면서 별로 저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애들이 저 없는 동안에 그냥 집에다 데려다 놓고 데려다 놨는데 꾸물꾸물하고 돌아다니는 걸 뭐 저걸 내쫓으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키우게 되다 보니까 어찌됐든 개를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죠? 좋아하지 않으면 키우겠어요? 당연히 좋아합니까? 자, 개를 가장 사랑하는 인간의 표현이 뭘까요?
대답 안 할 줄 알고 그냥 제가 대답을 다 할게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사람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그죠? 나 먹을 때 너도 같이 먹고, 나 자는 자리에서 같이 자고, 걔 이름을 불러주면서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아마 이게 최고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 이번 주에 이제 저 애완견 키우는 분들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가 되어줄 수 있어요? 인간의 자리를 포기하고 개가 되어줄 수 있겠어요? 고양이가 되어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사건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그리고 하나님처럼 취급해주는 그런 은혜를 구약시대에 베풀어 주었는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몰라. 그래서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자리에, 아마 사람이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 고양이를 사랑하는 것, 그것처럼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개가 되어지고 내가 고양이가 되어줄게. 자, 이럴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신의 당연하게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그 삶의 자리에 내려오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내가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오신 거예요. 저는 그 틈새가 있다고 생각해요.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들,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그러나 사랑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일,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일이 엘리사벳을 사용하고 마리아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에게 생명의 능력이 있어. 너희가 창조의 능력이 있어. 너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틈,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 그런데 주님은 우리 안에 겸손하게 다가와 주셔서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통해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제일 위대한 세례 요한을 낳게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존감이 높다고 하는 말, 그것은 아마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울고 웃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부끄러워하지, 행피하지 않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얼마나 대단하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십시오 하고 사람들을 다 초청했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올 때 그들을 향해서 얼굴에다 대놓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세례를 받을 수 없다고 아주 당당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욕했을까요? 욕했을까요?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욕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질문을 잘못하나요? 잘 못 알아듣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오늘 당연히 욕하잖아요. 아니, 무슨 옷을 저렇게 입어? 먹을 게 없어서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어 하면서 비난하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 끄떡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당신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구원함의 자리로 초청해 줬어요. 굉장한 자존감이죠. 아마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의 그런 그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적어도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또 조롱하고 할 때 고개 숙이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박수 친다고 해서 우쭐대지도 않을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어.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해가는 그 사람. 그러나 내가 사람들과 같은 자리가 아니라 낮아 있는 자리, 섬기는 자리, 생명으로 이끄는 자리에 선 그의 모습을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 겸손이 있어요. 그건 영성의 틈을 만드는 거예요. 영성의 틈. 누가복음에는 두 인물이 나와요. 하나는 시므온이라는 인물과 또 다른 인물은 안나라는 인물이에요. 시므온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뭐냐면 26절의 이야기예요. 금방 없애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래요. 내가 뭐 할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매일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오는데 할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리스도가 언제 올 거를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그가 죽는 날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이끄는 일이 뭐냐면 위로에 대한 기도, 성령의 역사가 같이 있어요. 영성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뭘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막 이상해져 그런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함이 아니라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 기대, 기적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기도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36절에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말고 안나 얘기.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분이 뭐 옛날에는 한 16, 17쯤 결혼했다고 생각하면 25세 과부가 돼서 84세까지 되어지는 동안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아니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에 고갈되어 있는 시대에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틈을 메워 주셨어요. 그 틈을 메워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바위 틈에 숨겨져 있는 그런 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자리를 메우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초대하시냐면 십자가 그늘 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밑. 조금 비슷한 이야기 하나가 구약에 나오는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바알 선지자와 싸우고 4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승리의 결과가 뭐였냐면 이세벨 여왕이 이를 죽이려고 이세벨 왕비가 막 사람을 동원하는 걸 보고 그가 황급히 도망하다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았어요. 로뎀이라는 말은 잠시 쉬는 곳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잠시 쉬는 곳에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내가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요.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 말 없이 그를 이끌고 40주 40야를 광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를 이끌고 가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틈을 발견한 거예요.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그런 그 틈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은 뭐였냐면 대단한 역사. 그런데 지진이 나고 폭풍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가 발견한 정말 놀라운 일들은 뭐였냐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조용한 정적 속에 세미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틈을 발견하지 못하면 너무 바빠요. 내가 그 정말 죽고 싶어요라는 한계까지 내려가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그런데 그 깊은 고통 속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 깊은 하나님의 듬성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 밑에 그늘이 있을까요? 없어요.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물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 그늘 밑에 우리가 쉬어야 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여러분들, 그 기쁨을 아는 것은 내가 십자가 밑에 서지 않으면, 십자가 밑에 거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성경에 보면 이제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창세기 5장하고 반대되는 예요. 창세기 5장에는 다 죽어요. 몇 살까지 살다 죽고 몇 살까지 살다 죽고, 그걸 죽음의 족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는 생명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다 낳아요. 낳고 그렇죠? 그냥 잘 모르셔도 그냥 끄떡끄떡 하세요.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읽어보신 적 있죠?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바벨론에서부터 예수까지 14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미친 척하고 쉬었어요. 진짜 14대일까? 그리고 14대를 다 쉬었는데 분명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4대, 거기 나와 있는 거, 다시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도 14대인데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는 아무리 쉬어봐도 13명이야. 성경이 거짓말했어요? 그럼 14번째는 뭐야? 누굴까? 궁금하죠? 500원씩 내시죠. 궁금하잖아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상하다, 왜 성경, 그래서 제가 잘못이었나 그러고 계속 다시 쉬고 다시, 심지어 동그라미 쳐가면서까지. 근데 13.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와닿았던 건 예수를 따르는 내가 나머지 그 자리를 채워,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14번째 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간, 생명의 족보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생명의 역사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14대를 이어가는 예수님의 생명의 족보에 참여할 은혜를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그 생명의 족보를 채우시는 은혜를 주실까요? 그것은 내가 사명이 무엇인 줄 알고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 내 사명이
기도하는 일들,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사명을 따라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14번째 대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생명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잘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지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14번째 우리 그 대에 들어가게 축복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초대받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